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을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으로 두 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먼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개역 개정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시편 찬송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저희가 매주 부르는 이 시편 찬송가를 여러분들에게는 들려드리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321장 시편 찬송가 321장 시편 148편을 찬송으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1절만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한 교회에서 이 시편 찬송가를 앞에서 가르치면서 참 처음에 제가 접할 때 상당히 어렵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집에서 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가르치는데 우려를 했는데 불러보니까 너무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노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배구를 우리가 할 때 보면 그 선수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이볼입니다. 마이볼. 적팀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을 때 같은 편이 서로 엇갈려서 그 볼을 놓쳐서 한 방을 먹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볼 하면서 내가 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찬송, my praise.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찬양이라고 제목으로 나와 있는 곡이 수백만 곡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노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노래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노래인가?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수련회 때 제가 추천한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때 어제 젊은 한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첫 곡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청주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청장년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름 아마 뭐라 그러죠? 야외 예배를 갔던 것 같아요. 가서 가정별로 특송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특송을 한 것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곡조 가사 하나도 보지 않고 외워서 다 불렀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죠. 그런 노래가 바로 실로암인데,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책을 펴내고 이렇게 하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를 봤을 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노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그 리스트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수십 년 전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줄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그런 경력이 어제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노래,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부르는, 흥얼거리는 노래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개역 한글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개역 개정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표현은 찬송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노래든지 찬양이라고 하면 다 부르면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바꾼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학문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음표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음악 기호는 더 어렵습니다. 저는 후에, 처음이 아니고 후에 교회 음악 지휘를 전공을 했지만 지금도 처음 부르는 노래는 그 음정을 들어보지 않으면 음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음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표시, 이것이 바로 음표. 이걸 소위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콩나물 대가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발성할 수가 있어야 노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숙달된 사람이 가르쳐서 유행가 배우듯이 배워서 하면 부를 수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음표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지식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음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기호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반음을 올리세요, 반음을 내리세요, 또는 길게 끌으세요, 또는 강하게 하세요, 약하게 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강하게 하세요, 이런 등등의 그 기호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미 나와 있는 악보를 무조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알아서 만들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겁니다. 어제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악보 나와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가 올바르게 작곡이 된 노래인지 올바르지 못한 노래인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하지 말든지 하든지 이것을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곡자들의 책임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마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징계를 받을 작곡자들이 많을 겁니다. 뭐 보혈을 지나 뭐 이런 거 정말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들입니다. 찬양곡은 작곡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이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멋진 노래 한번 만들어서 오랫동안 내 이름 한번 날려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슬쩍 만들어 보자고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자신만의 생각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파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몇 년 전에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데 있는 교회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강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사는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고 하는 CCM을 작곡한 안철호 목사예요. 그 간증도 들으면서 그 노래를 작곡하게 된 그 경위를 들으면서 어려서 기구한 삶을 살았던 그분은 생각하기를 많은 복음성가를 보면서 노래 하나 제대로 만들면 오랫동안 자기 이름이 남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직접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귀로. 아마 교회 음악 연구를 하고 있는 제가 앞에서 듣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교회 음악 아카데미도 진행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노래는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권하지도 않아요. 왜? 애초부터 잘못된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장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엄청나게 불려졌을 겁니다. 특히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많이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 음악 중에 중요한 것은 장르입니다. 장르라고 하면 장르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요, AI가 작곡을 해줍니다. 가사만 써서 이것 가지고 클래식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클래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팝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AI가 만들어주는 음악.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들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 AI가 만들어준 그 노래구나. 수노라고 하는
그 어플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샘플로만 가지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어제도 보니까 뭐더라고 십자가에다가 그 가시밀리관 둘러놓고 밑에다가 가사 띄우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의 스승이 되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김두한 교회음악 1호입니다. 1호. 세계에서 교회음악 박사 학위를 첫 번째 받으신 분이 바로 김두한 박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약 5,000곡 이상의 성가곡을 작곡을 하신 분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면 작곡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곡가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사서 봤어요. 우리나라 그 교회음악 작곡가의 세계를 찾아서 보니까 한 20 몇 분 정도 되는 작곡자들이 거기에 실려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CCM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노래 하나 잘 만들어서 한번 많이 불려지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뜻으로 의미로 노래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노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찬양을 드리고자 한다면 노래를 부를 적에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현재 나와 있는 CCM 아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만한 노래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몇 곡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편 찬송가 보급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편 찬송가라고 하면 남의 같이 생각을 해요. 하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시편 찬송가는요, 기독교가 생기면서 처음에 시작한 노래가 시편 찬송가예요. 그런데 어느새 시편 찬송가가 없어지고 다른 장르, 다른 가사로 나와서 그나마 찬송가가 지금까지 명목을 이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의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은사,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노래를 보고, 음악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노래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판단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시편은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Sing a song of praise to me. 내게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Sing my praise. 나의 찬양, 내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한 절만 부른 시편 찬송가 321장 그 노래 작곡자는 호라티오 알 파머입니다. 뭐 구태여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작곡자가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찬송가는
기독지혜사에서 만든 시편 찬송가, 그리고 칼빈 시편 찬송가와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보고 있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외에 몇 가지 시편 찬송가가 더 있습니다. 물론 칼빈의 시편 찬송가도 부르지만 주로 기독지혜사에서 만든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사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왜?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어려워도 한번 해보면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정도를 부르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 찬송가 시편 148편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우주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절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군사로 지음을 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찬송가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도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바꿨습니다. 가라사대를 다 빼버렸어요. 개역 개정판에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틀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라사대를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는 단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높여서, 말씀하시다를 더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가라사대가 오히려 더 이르시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데 개역개정판에서 바꿨다는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실 적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권세, 공중 권세라고 합니다. 이거요 보고. 결국에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신 말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받았던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필요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들에게 주신 복과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가 한 사람도 열애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큰일이에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의 병역 기피자 또는 군대 탈영자들과 같은 현상이 돼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일이 됐을까요? 적군과 싸우지 않아요. 총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들지 않습니다. 병역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도 달도 별들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구르는 소리로 낙엽도 찬양하고 물도 흐르는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4절 말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해야 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적에 불구덩이를 땅에 덮고 있던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하늘을 두시고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아래의 물이 성김이 된 겁니다. 어제 그 수련회 갔더니 첫 번째 특강하신 하무슨 목사님이 하늘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라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삼층천을 올바르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것은 1층천입니다. 그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이러한 지상의 별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중간이 바로 2층천이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위에가 바로 3층천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특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우려를 했어요.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특강을 하면 분명히 이거 나올 텐데, 아니 처음에 유인물을 딱 받아보니까 잘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길래 이거 오늘 제대로 만났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대로 만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모시고 갔던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다 날렸어요. 오늘 그분의 그 특강에 대해서 요거는 전부 교정을 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카톡으로 오면서 날려드렸습니다. 자,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하나도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물, 모든 식물, 모든 광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되지 않는 노래로 흥얼대고 있어요. 수백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을 수 없어요. 고쳐야 됩니다. 특히 조금 규모 있는 교회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앞에서 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용음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말고요, 일반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힌데미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사상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만든 음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1800년대 후반이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그때거든요. 그때 독일에다 이미 사단은 함정을 파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참 그랬습니다.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예배전 찬송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두 곡밖에 안 해요. 왜? 그 실용음악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를 통해서 즐겁고 쾌활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노래를 해서 실용음악을 해서 즐거운 것과 다른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회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영원까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영영히 세우시고, 그리고 취소할 수 없는 한 가지 명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뉘앙스는 폐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약속이 된 것이니만큼 폐할 수 없는 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석연치 않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불못으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악이기 때문에 사람은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편 찬송가뿐만 아니라 잠언, 악어서, 전도서 등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찬송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CCM보다는 찬송가가 조금 수준이 높은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 작곡된 복음적 가사가 있는 노래면 새 노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음악 전도사하고 적지 않게 그 말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새 노래는 새 악보가 아닙니다. 물론 새 악보도 새 노래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은 성도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서로 곡조가 제대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래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조수미 씨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들어보면 조금 퓨전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노래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악이기 때문에 시편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수백만 곡이 넘는 CCM,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가 몇 곡 되지 않습니다. 악보가 있다고 해서 다 찬양으로 보면 하나님은 심히 근심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